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목요일에 체육대회 있었습니다. 그날 저도 이제 참석한다고 몇 개 종목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제 알이 배겨서 이제 조금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당일에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집에 오는데요. 집에 오는 그 길 표지판에 에버랜드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걸 본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걸 보더니 아빠 우리 야간 입장을 가면 어때?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미 녹초가 됐는데 역시 애들은 애들이다 이렇게 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열심히 오늘 같은 날은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고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예. 근데 에버랜드도 뭐 안 갔겠다 좀 아이들 위로할 겸 해서 아내하고 이야기해서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시켜서 배달시켜서 먹기로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러다 어플에 치킨이 왔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치킨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이 다른 동 같은 호수에다가 배달을 하신 겁니다. 배고픈 마음에 약간 마음에 시험이 들 뻔했지만 다시 전화를 잘 걸어서 치킨을 받아서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배달 음식 이렇게 시키다 보면 종종 이런 실수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면 좀 힘들긴 하지만 이런 실수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신방할 때 자주는 아니고요.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한두 번 정도 이제 주소를 잘못 찾아서 간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양해를 구하고 다시 찾아가면 되죠. 문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이제 진짜 번지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진짜 주소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인생의 종착지에서 확인했더니 잘못된 번지수라면 그게 잘못된 번지수였다면 그러면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치킨 배달하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제대로 된 번지수를 잘 찾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회개요. 회개. 회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번지수로 잘 찾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요.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이 회개를 이야기해요. 구약성경에도 보면 구약성경에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을 하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구약에서만 그런가?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목이 터져라 외친 메시지가 뭘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인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 뒤에 이제 오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같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회개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천국이라고 하면 먼저는 우리가 좀 이런 이미지가 있죠. 죽은 뒤에 가는 곳. 죽은 뒤에 가는 곳을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죽어서 가는 곳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다스리는 것,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실 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뒤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임했다고요. 예, 장차 올 게 아니라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한결같이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그 3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있잖아요. 2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있고 여기 3장에서 한 설교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를 외쳤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장 38절에도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장 19절에도 보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장에서는 이제 저 뒤쪽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 한글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마음껏 걷고 뛰면서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요, 이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인생의 무게로 짓누르고 스스로 그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면서 살았던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던, 그 선포하셨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종교의 그 규율을 지키는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이제 죽고 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버틴 다음에 죽은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이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우리 신앙의 진짜 번지수라고요.
오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부터 영원까지요.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 억지로 버티면서 시키는 거 따라하는 이런 거 말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인생의 무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상쾌하게 하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살고 싶으시죠? 이미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천국의 맛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이미요. 예. 그 맛을 본 분들은 그래서 저 천국이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선 그냥 맛을 볼 뿐인데 저 천국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얼마나 더 온전한 기쁨이 있을까? 그걸 기대하게 되는 거죠. 왜 그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전문점 가면 거기 갔을 때 이거 아이스크림 맛보라고 숟가락에 퍼서 이렇게 맛보라고 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맛을 보고 진짜 맛있으면 이제 그거 담는 거죠.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이 한 숟가락 정도가 아니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꿈에 부풀어서 이제 갑니다. 저만 그래요? 아니 저는 일단 그렇고 제가 이런 걸 저희 막내를 보면서 진짜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다 달라요. 아이들이 뭐 그래서 표현하는 것도 다른데 저희 막내가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이 뭐냐하면 진짜 이 표현을 잘합니다. 무언가를 기다릴 때 그 기대하는 걸 온몸으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귀가 아플 때가 있긴 한데 가끔은 우리 막내를 보면서 이래서 주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치킨 이런 것만 기대하지 말고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맛을 보며 그리고 장차 우리 가운데 올 그 천국을 기대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우리 신앙의 진짜 번지수라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지금 뭔가 번지수를 지금 잘못 찾아갔든지 아니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진짜 번지수를 잘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회개.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우리가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상당히 익숙하고 또 식상한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 정작 회개를 잘 알지 못하고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회개라고 해서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타고 다녔던 차가 옛날 프라이드입니다. 옛날 90년대 그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다녔는데요.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다가 아내랑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조수석 쪽에 그 문을 교체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차가 이제 오래된 차다 보니까 그래서 그 센터에서 이 문을 교체를 해줬는데요. 오래된 차니까 규격이 제대로 조금 안 맞았던 겁니다. 차이도 많이 안 나요. 몇 센치 차이 이런 게 아니라 몇 밀리였던 것 같아요. 몇 밀리 차이가 나니까 그냥 보면 모르죠. 당연히 그냥 문 잘 닫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내랑 그 차를 타고 나들이를 가면서요, 기분을 낸다고 주유를 한 다음에 자동 세차장에 들어간 겁니다. 둘 다 아주 평화롭게 세차장에 들어갔는데요. 세차가 시작되면은 뭐가 옵니까? 물줄기가 차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조수석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가 있는 자리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봄이어서 아내가 가디건을 들고 있다가 가디건으로 그 폭포를 막는다고 막 막는데 그 옆으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문을 다시 잘 고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세차장을 갈 때마다 지금은 문이 멀쩡해요. 그래도 문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항상 창문을 다시 올리는 게 저희 습관입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다 같은 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규격을 잘 알고 그 규격에 맞는 문이 아니면요, 그냥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문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 사이로 삐집고 들어오는 세차장의 물줄기를 막아주지 못하는 거죠.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도 회개가 아닌 것을 회개인 줄 알고 열심히 자기는 회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생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쏟아지는 폭포를 막아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요, 전에 우리 교회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오셨던 목사님인데요, 이정규 목사님이라고요. 이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 오해를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진짜 번지수를 잘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회개니까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회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저게 무슨 오해인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다시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라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죄를 사면해 주신다라는 생각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자, 그 이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를 받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짓는 죄를 하나하나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 제가 오해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오해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공로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라는 행위를 해야만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용서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뒤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지 회개가 아니라고요. 예. 지금 컬처 쇼크가 오는 분 좀 계실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근거로 회개한다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오해를 이제 푸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거 오해죠.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용서받는데, 이후의 죄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믿고 난 이후로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의 죄는 회개로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해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때는 십자가를 통해 이전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이제 지우고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 짓는 죄는 회개라는 행위로 하나하나 지우고 용서받아야지 그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라면, 만약에 이게 진짜면요, 언제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좋을까요? 죽기 직전에 한 번 해결하잖아요. 그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생각이 위험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그런데 이후에 짓는 죄를 일일이 회개하지 않으면, 가끔 건망증이 오고 우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죄 지었는데 막 깜빡하고 이러면 구원이 취소될지도 몰라. 천국에 가긴 가더라도 크게 혼날 거다.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그러면서 회개를 고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내가 짓는 모든 죄를 찾아서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고행으로 이 회개라는 걸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오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공로를요, 축소시키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데 이 오해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죽으심으로 영원한, 한 번에 끝난 겁니다. 뭐 다시 재차 그거를 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다른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해요.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방금 전까지 이 소리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근데 또 오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말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속죄의 공로를 믿지 못하는 그 죄, 불신앙의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왜 오해인가? 어디에서 오는 오해냐면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이건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개와 회개 기도를 헷갈려 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머릿속으로 회개 기도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어려서부터 내가 하여간 기억나는 가장 어릴 때부터 그때 어머니 지갑에 손댄 거, 친구들한테 거짓말한 거, 막 동생 때린 거,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올려가지고 하나하나 리스트 지워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회개 기도. 회개라고 하니까 지금 그런 거 생각하신 거 아니냐고요. 사람들이 많이 이 회개 기도가 회개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그가 얘기하는 회개가 도대체 뭐냐? 그걸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3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이제 요한이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과
이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제 기록돼 있는데 여기 10절부터 한번 보면요. 무리가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빨간색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좀 돌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르되 선생이여, 여기도 또 묻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예,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걷기로 정해져 있는 거 외에도 막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14절에 보면 14절에도 군인들도 옵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 하나같이 뭐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할까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도 그래서 답을 주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회개하라라고 했던 요한의 외침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한테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단 무릎부터 꿇어 좀. 응?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해 라고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면서 나아가고 있던 이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있는 거죠. 다른 삶을 살도록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단순히 회개 기도라는 그 행위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백이죠. 자백.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를 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일단 유명한 마틴 루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종교개혁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마틴 루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이야기하는요. 근데 실제 이름은 이제 그 이름이 아닌데, 거기에 첫 번째 앞에 부분에 이렇게 문장을 써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어떤 거라고요? 빨간색 읽겠습니다.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한 거다. 자,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고요. 누구의 삶이? 누구의 삶이요? 믿는 자의 삶. 여러분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 다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맥락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삶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둘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이 삶 가운데 이 회개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 회개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 번지수를 찾는 그 회개, 이 진짜 회개는 어떤 거냐면요, 죄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고요, 죄를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향이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성향인데, 단순하게 내가 이것저것 하는 게 회개라는 그 회개가 아니고요, 성향이 뭔지 아시겠죠? 방향성인 거예요. 방향성.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향인 건데,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향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제사처럼 우리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들을 없애는 의식이 아니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회개를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지은 죄, 이 잘못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것들이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 한 방울에 죄 하나씩 없어지는 막 이런 것처럼
예. 마치 회개가 이런 의식인 것 마냥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는 자꾸 이 죄를 그냥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거짓말한 거, 다른 사람 괴롭힌 거, 막 이런 액션들로, 이런 행위들로 우리가 죄를 규정해 짓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그런 몇 가지 잘못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자체가 성향이에요. 방향성이라고요. 어느 성향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역시 우리가 이 어떤 의식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성향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 회개도 우리의 성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편 너무 잘 알죠?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따르지 아니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어디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디에 앉지 않는다고요?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 아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부터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다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요. 저게 그냥 나쁜 놈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이미지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 1편 1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진짜 복된 인생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 자리로부터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6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 복 주시려고 한 게 뭐냐?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시편 1편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2절에, 자, 여기 앞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뒤에 말씀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성경 읽는 사람. 그러니까 막 성경 읽고 복 받으려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주야로 묵상을 왜 하냐고요? 왜 해요?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이러는 것,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의 유명한 회개시가 이 시편 51편인데, 그때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간구한 게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뒤에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이 이 회개의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어떤 걸 회복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주님과 함께 하던 그 시간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죄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죄 짓고 다닐 때는, 그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죠. 당연히 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보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 지은 거 기억해내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남은 죄 때문에 내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 죄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고해성사하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돌이켜라. 그 자리로 와라. 네가 네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 받을 형벌은 내가 이미 다 받았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거든. 남은 죄값이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다 마련해 놨으니까, 내가 다 했으니까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자, 즐기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돌이키라는 초대라고요. 초대. 이거 이거 고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눈물 짜내고 감정을 있는 그 감정을 다 짜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뭔가 회개 기도를 했는데 마음도 밍숭밍숭하고 눈물도 안 나오고 이러면 내가 회개를 한 거 맞나, 맨날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회개가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세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요구하세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더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좀 와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주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게,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지 그게 묻어있는 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정말 엄청난 기쁨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고요. 어떨 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사랑의 관계로 들어올 때, 그걸 주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건요, 초신자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내 인생의 큰 방향을 돌이켜야 되지만, 하나님께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 신자 안에도 내재하고 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신자 안에 죄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게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만나서 자꾸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돌이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고요, 정말 우리에게 이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참된 번짓으로, 진짜 번짓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너무 잘 보여주는 한 학생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안 된 이야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본 게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캠벨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린 거예요. 졸업식이 진행됐는데 그 졸업식이 열릴 때 학생 대표로 연설하는 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미카 프라이스라는 학생이 이 졸업식 연설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뭘 했냐면 이 졸업식 연설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독실한 침례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연설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 전 가장 먼저 나는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예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삶의 길과 진리나 생명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미국 분위기 좀 아실 겁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이 연설 때문에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사회가 열렸고 결국 이 학생은 같이 졸업한 연설까지 할 친구면 얼마나 탁월한 친구였겠어요. 근데 졸업장을 그 자리에서 못 받았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고 5일이나 있다가 졸업장을 비로소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자기 SNS 계정에다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렸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사회가 열릴 걸 알았던 거예요. 이 친구가 초안을 이미 8개를 준비해가지고요. 8개를 제출을 했어요. 초안을.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고 빠꾸를 먹인 겁니다. 예, 그걸 하고 이렇게 앞에 한 문장 정도만 허용하겠다. 그 뒤에 이렇게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받고 연설하도록 세웠는데 이 친구가 약속을 어긴 거죠.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이사회가 열릴 거라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글을 거기다 남겼는데요. 그러나 나는 더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열린다는 결과를 알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일을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친구가 오늘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꼭 무슨 잘못한 거 막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회개하는 삶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친구는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그 졸업식장에서 전했을 때 자기가 그 인생의 불이익을 당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이것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부족했어도 미흡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린 내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점점 더 그렇게 주님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이 찬양으로 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너무나 이 회개의 삶을 잘 드러내고 있는 가사 같아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우리의 간구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게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우리의 소망을 담아 고백합니다.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담아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방금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을 주님께 더 고백하고 주님께 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뭘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